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의 가슴에 행복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 특송을 하는데 성가대가 막 춤을 추면서, 한국 교회인데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막 지휘자가 신이 나가지고 막 춤을 같이 추더라고요. 막 하면서 부활절 찬양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사인가 굉장히 딱딱해졌어요. 예수님이니까 살았지. 나는 살까? 나도 그런 일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약속대로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늘 충만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케 했으니 너희도 부활할 거니까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는. 천국은 쉬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가장 크고 즐겁고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들 성탄절을 성대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기는 부활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말이에요. 이 땅에 나은 인간들이 있어도 실제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일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활이 가장 큰 기쁨의 날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부활로부터 시작된다. 이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고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온갖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부활 때문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일인지.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가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고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전부 다. 그리고 그들의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만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가, 옆에 분에게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얼굴 보면서요. 나도 믿습니다. 옆에 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부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심의 기쁨이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본문 22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오순절 절기에 특히 6월절에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은 명절이라 유대인의 종교적 명절,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구정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은 방이 없고 그냥 꽉 거리가 메어지도록 그렇게 모이는 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날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백성들아, 너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너희에게 3년 반 동안 얼마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었느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어디 나올까요? 앞에 5절에도 보면 나올 겁니다. 5절에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잖아요. 그죠?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천하의 마음 막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이때는 다 모여왔다는 거죠. 이 명절이니까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다 모여왔다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을 목격하게 돼요. 1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계시면서 12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문도들에게 본인이 부활한 육신의 몸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도마야,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손에 못을 박았던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으로 찔러서 창자국이 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500년 문도들이 다 보는 그곳에서 친히 승천하시게 돼요.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다 맹맹했어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 버리고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승천에 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희가 한 곳에 모여서 한 자리에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 미리.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쓸쓸하니까 자기들 제자들끼리 모여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기도하는 그곳에 충만하게 능력으로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 자기들의 언어로 말했는데 사람들이 듣기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외국인까지 하면 23개국의 언어로 사람들이 들려졌다. 신학자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23개 정도의 언어로 이 자기들이 한 말인데 자기들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한 언어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람들의 귀에는 23개국의 언어로 사람들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기적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좀 가지라고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연 세계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요. 세상에 우리는 이 꽃 하나가 자라서요, 적은 씨앗이 하나가 자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고 파란색과 하얀색과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름답게 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구약에 말씀을 주시기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구분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하도 그 자연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정리됐다고 해서 특별 계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에는 창조로부터 이 종말에까지, 인간의 종말에까지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특별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근 180개국이 넘는 나라의 모든 언어를 통해서 다 번역이 돼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예수를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만들어낸 나라가 우리나라 중에 하나예요. 작년 한 해만 해도 3,000만 부 이상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번역돼서 나갔어요. 성서공회에서 우리나라 번역뿐만 아니라 해외 번역본들을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에다 보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든지 부활의 기쁨을 다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한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설교하게 한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먼저 한 말이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다.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있어요. 더욱이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하루속히 로마의 종에서 회복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메시아가 해줄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게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안 듣고 당장 급한 내게 필요한 것만 자꾸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이 잘못되어져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기록했는데 내게 주는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창기에는 해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기독교인들이 가난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희망을 줄까 생각하다가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파가, 신앙이 잘못된 여파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이 뭐냐? 그러면 복 받으세요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돈 많이 버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잘 되게 하세요, 이런 소리가 복 받는 말이라고 가르쳤어요. 성경의 원래 의미는 복 받으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잘못 말하는가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인간에게 큰 죄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그러니까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돈 많이 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막 잘못 선배들이 가르쳐 놓았더니 지금의 여파가 너무너무 심각해.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느 사이엔가 성경을 말씀을 들은 내가 높아져 버렸어요. 내 위주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뭘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섬김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섬김이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도 공자나 맹자 그런 일이 아무도 없어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신앙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해석자들이 적었고 원문 가까이 해석해주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대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는 많은 해석자들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무엇인가를 저희가 더 확실하게 배우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틀이 딱 잡혀 있으니까 이것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의 틀이 잘못 잡히면 이것이 고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워요. 잘하시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실은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부모일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부모가 아닌 자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요. 왜? 심판자잖아. 그분이 심판하실 거잖아. 그리고 얼마나,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집사, 권사, 장로가 돼서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평신 때보다 목사가 되니까 훨씬 책임감이 더 많아졌어요.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지. 장로님보다, 안수집사보다, 권사님보다 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남이 보든 보이지 않든, 왜냐하면 가끔 만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어제도 이발관에 가서
이발하러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82세이신 운전하셨다가 지금 내려놓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보고 어떻게 왔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목사인지도 몰라요. 안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줬어요. 나보고 어떻게 왔어?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발하시는 분이 아니 왜 왔겠어요? 이발하러 왔지. 이제 그분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대신 나 대신. 나보고 이발관에 내가 들어갔는데 왜 어떻게 왔냐고 물어 나한테 이발관에. 이발하러 가지. 그러면서 나는 여기 30년 다녔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7, 8년 됐거든요. 그 이발관 다닌 지. 근데 그냥 7, 8년 다녔다고 말 안 했어요. 웃었어요, 그냥. 그리고 난 면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먼저 끝나더니 나 먼저 갈게. 그럼 예, 먼저 가세요 하고 웃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이발관에서 그곳에 내가 막 욕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분 만났어 봐. 나중에 저를 보면 저는 미친놈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저를 보면서 그 목사가 아니라 미친놈이지. 안 보는 데서 싸우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담감은 목사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에 맞는 삶을 가능하면 살아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아진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딱 생각나니까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실수하게 되면 우린 실수하면 너무 쉬워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 하나님 금방 말에 실수를 했어요. 말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뭐 부부싸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성질 나면 그냥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나올 때가 있어요. 또 그럴 때는 돌아서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아직도 더 다듬어지고 다져져야 되나 봐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요. 깨닫게 하는 순간에 돌아서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생각나요. 그래서 고백하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오던 그 메시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해요. 23절을 보세요. 23절에 이렇게 말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유대인들이 법이 없는 자 로마 사람들의 병사들의 손에 빌려서 그들에겐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법이 있는데 자기들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법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죄인이라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간교한지 모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메시아가 왔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준 그 사람을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여러분들이 죽였다고 말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 1절 15절에서 혹은 예수는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0장, 스가랴 11장 그리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35편, 109편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돼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내 생각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마음대로 안 되겠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불순종한 대가를 나중에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할렐루야.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든 하든 순종하든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했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불순종했을 때는 때로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가서 70년의 종살이를 하고 살았던 그 피비린내 나는 이유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어려운 고통들을 주셔요. 참 많은 고통들을 주셔요.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핍박, 말도 없는 핍박. 옛날 같았으면 일이 나도 크게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지고 또 다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기게 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천에서 자동차가, 우리 교회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카센터에 맡겨놓고 밤새 고쳐가지고 그 다음날 끌고 오는 그 카센터의 사장 옆에 앉아가지고 차 고친다 앉아서, 그래 예수 잘 믿어? 그랬더니 지금은 교회 안 가요. 왜 안 나가? 이거 카센터 하다 보니까 못 나가게 되네요. 그래? 부모님은?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권사님이에요. 저 보이는 교회 있죠? 저 교회 권사님이에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문제가 없어?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제가 자동차 사고로 3번을 죽을 걸 살았는데 자동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차가 깨지는데, 그 순간에 이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튀어나왔는데 3번째나 살았다는 거예요. 3번째. 3번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만.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보호하는지 모르고 알기나 해? 우리 어머니가 많이 기도해요. 어머니는 기도는 어머니 기도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받기 원하셔.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차 고쳐가지고요, 모텔에 가서 밤 잠을 자야 되고 차를 고쳐 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와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볼 때는 고난을 받고 막 시련 가운데 목사님 죽겠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랑은 안 보이고 고난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주는 이 고난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들 사람 친구들이 날 쳐다보고 있고 많은 사람이 나를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것은 내게 엄청난 고난이에요. 엄청난 고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잘못된 짓을 하면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는 아이에게 매를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 진짜 사랑하는 애가 그렇게 나가면 깡패가 되고 못된 놈이 되는데,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 사랑이 없는 부모예요. 진짜 사랑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붙잡고
바르게 살게 하려. 우리 가족 얘기를 또 해볼게요. 우리 작은 아버지 이제 장숙모가 권사님인데 아들 둘을 키우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막 붙잡고 막 늘어져. 너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나하고 죽자. 이 정도. 근데 지금요, 그 동생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 멋대로 잘하게 하면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올바르게 잘하도록 부모가 훈육하고 교육해야만이 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맡겨요? 학원 선생님한테 맡깁니다. 학원 선생님은요, 잘못했다고 한마디도 안 해. 다 잘했다. 그러면 되겠다 하고 말아버려요. 바르게 기르려면 뭐냐면 훈육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워져요. 성장에는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지게 하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쩔쩔매잖아요. 왜냐하면 사망이, 죽음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망이. 그래서 사망이 고통인 거예요. 죽는 것이. 그래서 안 죽으려고들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안 죽으려고 별걸 다 먹고 살잖아요, 요새는. 그죠? 어떤 사람은 참 별걸 다 먹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용을 써도 하나님이 너희가 죽였지, 예수를 다 죽였지 않느냐?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봉사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갈 때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다 그 십자가 산상까지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봉사자들을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고 니고데모가 있었다. 그들이 주님의 마지막 숨은 공로자들, 그들이 주님을 안 믿는 척하면서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들이 수많은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 예수님이 기적을 보니까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되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다 떠나게 됩니다.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적이 안 나타나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안 나와, 안 따라다녀. 근데 우리는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기적은 아기 때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기 때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에 많아요. 어른이 되면 기적보다는 그 약속을 믿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잘 보이는 것만 잡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전에 뭐가 먼저 온다? 유혹이 먼저 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이 끝나자 가장 먼저 천사가 와서 그런 예수님을 보필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이 끝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금식 기도한 당신에게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유혹하긴 명예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찾아와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소원하는 일이 많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갈급한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먼저 온다고요? 유혹이 먼저. 근데 그 유혹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들 중에 이런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들어 쓰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러면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2가지 증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게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어야 되는데 묻기는 묻는데 자기가 좋은 것은 그냥 무조건 아멘요. 그것이 유혹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건 아기 때나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오면 이 분별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언어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언어를 통해서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3분의 1을 했는데 설교 시간이 벌써 끝나가니 어떡해요? 1년 3분의 1밖에 3대지 중에 이제 1대지도 아직 안 끝났는데 예배가 끝나야 될 시간이 돼.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많이 준비하는 것이 이 6장이면요 4시간, 5시간도 강의할 수 있어요. 보통 제가 5, 6장 이 원고를 준비하거든요. 이렇게 준비하면 5시간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약해 보려고 해요. 신약교회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신약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첫 메시지가 예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한 메시지가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신학교회에 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준 메시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부활의 증거를 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해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주가 되셨다.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 껍적 죽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넓은 땅을 차지한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들은 너무너무 신봉해.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는 줄 아니?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 오며. 다시 말해, 다윗이,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이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나의 주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세요. 이제 그 내용이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하고 니은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니은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16편 8절 이하 내용이 여기에 나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시편 16절 8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다윗이 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것을 해석해 줬다. 예수님도 성경을 해석해 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줬는데 그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는 예수님을 보여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이해가 안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을 아는 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증해 줘. 성령이 성경을 사람이 해석하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 성령이 해석해 주는 게 더 정확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게 해줘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믿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는. 그래, 우리가 그래서요,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나도 그대로 믿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경이 믿어지게,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 줘. 잘 해석이 안 돼. 영어 성경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 성령님 내용의 핵심적인 의미들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책을 보다가 또 다른 책을 통해서 다 해석이 되어지는, 아니 안 보이던 것이 그 책을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시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구나 다 깨닫도록 해주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면,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면,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에게 뭉쳤던 그 말씀이 뭔가 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저 말씀이었구나, 성령이 탁 깨우쳐주는, 너무너무 쉽게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김기열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 오셔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오자 막 답답하다고 막 그러셨어요. 오자마자 문제가 자꾸 꼬이고 막 그래. 제가 얘기하면서 몇 마디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이런 것이야 라고 조금 얘기해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리고 9시 예배 설교 딱 끝나고 나니까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오늘 응답받았다고. 당장 아침에 와서 말하면서 답답했던 문제들이 금방 설교하는 시간에 응답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다 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종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주의 종을 가까이 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25절에도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의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우편에 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다윗에게 영원한 소망을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가 내 옆에 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27절에서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를 이 사망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나를 이끄신다. 다시 말해 내가 많은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회개케 해서라도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범죄도 많아요. 범죄한 일도. 자기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가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하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를 빨리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생의 길이 열리셨기 때문에 27절 8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가 나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내 주 앞에서 내가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게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끝까지 따라가는 그들은 당시에 약삭 빠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절 보세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아니 그곳에서 죽는 그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리 시야가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우리 말씀이 말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당신들이 성경에 의한 기다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 살리셨다.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요. 33절부터 36절에서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전하며 살기를 원한다. 보세요.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지금까지 자신감 없이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던 자들이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뭐가 됐다요? 그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했다. 세상으로 말하면 개벽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변화가? 그분이 여러분이 죽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저주는 뭐예요? 죄에 대한 저주. 우리가 져야 될 죄를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고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저주는 끝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부활이 있었잖아요. 부활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부활할 겁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이니 예수 믿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합시다. 힘차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의 증거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가슴에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부활을 전할 것인가를 내가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는 적지만 그래도 요새는 자랑을 잘하는 사람이 시계 1,000만 원짜리 타면 자꾸 시계를 보여주더라고.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보여주고 싶어해. 근데 저는요, 가장 많이 보여주고 싶은 게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고 싶어요. 예수님 부활이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하며 삽시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나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의 부활을 전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